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2장 3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303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3절 신약 성경.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는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구역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24년도의 표어 내 지경을 넓히라. 한번 다 같이 옆에 분에게 다시 내 지경을 넓히라. 내 지경을 넓히라.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으로 특별히 자유를 엿보며 파괴하는 자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지나면서 선거가 닥쳐오면서 모든 정당들이 나라 전체가 좌파 우파 또 진보 보수 그리고 남자 여자 그리고 노인들과 또 젊은이들 이렇게 또 싸우는 이런 이제 정치라는 것은 원래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싸우는 것도 싸우라고 있는 것이죠. 견제하라고. 그래야 부패하지 않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선거가 닥쳐오면서 가장 큰 이번에 이제 화제거리가 되어진 것이 정말 이제 대통령의 이제 대표가 또 이렇게 이제 테러를 당하고 또 이제 다른 당에 또 이제 학생 15살 소년 중학생 2학년짜리가 또 이렇게 돌을 찍어서 피를 흘리고 병원에 가게 되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또 최아무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 하면서 굉장한 지금 이렇게 예민하고 싸우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우리 나라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엿보며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토록 잘 살게 되어진 것은 조선 민주주의까지는 있지만은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경쟁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성경관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세웠던 관계로 놀라우게도 세계가 불허하고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행복하고 자유로운 이런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데 이것을 파괴하는 자들이 자유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자유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우리의 자유를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다시금 삼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온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9권의 책을 이렇게 교리와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리를 집대성함으로써 이렇게 개신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기독교가 생겨났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있다가 기독교를 예수를 알고 이와 같이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율법의 종처럼 묵혀 있는 그들이 수천 년 동안에 이 율법만 믿고 있다가 묵혀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에 의해서 다시는 율법으로 유대주의로 과거의 전통으로 묵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유대주의에 섞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순수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강력히 말씀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이 이 생애를 이것이 무엇이 참된 자유인지 참된 은혜인지 참된 복음인지를 생애를 바쳐서 이렇게 전해준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나오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와 경제, 자유경제, 문화,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인 것을 모든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도 기독교가 오래 태국이나 또 일본 같은 나라는 불교 나라인데 기독교가 오래 전파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불교 문화입니다. 그들에게 이 불교를 버려야 된다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불교와 선교사들이 불교와 타협을 하고 오전에는 절에 가고 오후에는 교회에 오라 이렇게 좀 자유롭게 그렇게 전했더니 이 옛날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 시에 이 공자 맹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와서도 많이 했습니다. 절반은 유교식으로 말을 하고 절반은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사도 타협도 적당히 하고 이러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어느 것이 참 기독교의 진리인지 이 정체성을 지키면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사실 이룬 것도 복음의 타협을 거부하고 상투 문제라든지 천 문제, 제사 문제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기독교 초기에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사상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서 오늘날 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고 또 보수적인 성경적인 그런 기독교를 우리가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원 종교라고 여러 종교에도 다 함께 같이 가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신학적인 타락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4절 5절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온 형제라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절대적으로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그들이 믿어오던 그 신앙, 유일신 종교, 하나님 여호와지만은 같은 형제인데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같은 유대인으로서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특히 3절에 이 디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기독교로 유대인으로 또 들어온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에 내려오는 이 전통 어떤 신념 그런 사고 이런 것의 틀에서 참 깨어져 나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단들한테도 이 말이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저희는 멸망케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탐심으로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익으로 삼는 그런 자들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출신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하늘에서 사탄 마귀가 땅으로 떨어진 사람들이고 또 범죄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때에 심판받은 그런 불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육체적인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들 또 육신주의 이 쾌락주의 이런 이단 요소를 가진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룩함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은 타락한다는 것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성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5절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말하기를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은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도 동시에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자꾸 과거의 율법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는 빠지고 그만 율법만 남는
인본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됐다. 이렇게 해서 철야도 해야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금식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래야 무슨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후에 안수를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집사님이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방언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은 방언을 하지를 못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집사가 그만 방언이 다시금 터졌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방언을 하다가 안 되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떠난 것 같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면서 방언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 자기에게 율법이 이 방언이 율법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의 어떤 신비 체험으로 구원을 이렇게 구원과 연관 지어지는 이런 현상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자유는 참 소중합니다. 복음 진리는 은혜를 받았다, 복음이다 하는 것은 내가 자유를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율법에서 다 벗어나고 메인돼서 어디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는 요한복음 8장에도 역시 잘 말씀해 줍니다. 죄로부터 자유했다. 의롭게 되어졌다. 죄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저주에서 벌에서 형벌에서 이제는 면제되었다. 지옥에서 우리는 옮김을 받았다. 그리고 사탄에서 자유하게 됐다. 모든 묵힌 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다 갚고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고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형벌을 면제시켜 주신 이 놀라운 자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가 되어져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자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따라오는 땅에서 받는 삶의 또 자유가 있는데, 패트릭 헨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들어봤죠? 그런 말씀도 있고요. 루즈벨트가 미국의 대통령이 1차 대전 이후에 이 4대 자유를 외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이 자유를 선포를 하고 해방 나라들이 다 이제 민족 자결 원칙을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를 얻는 그런 해방을 맞이하도록 만들어준 표현이 이게 4대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첫째는 표현의 자유, 이런 말이나 그 다음에 또 글로나 어떤 것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누구나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앙의 워십, 신앙의 자유, 누구나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결핍의 자유, 가난, 이런 이 굶는 거,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공포의 자유, 이것은 침략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공포를 당하고 전쟁에서 해방되어지는 이런 자유를 이렇게 4대 자유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계속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자유를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 혁명자들이 빼앗아가려고 계속하는 것이 바로 남북의 전쟁이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 이념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파의 탈을 쓰고 평화의 평화와 종전이라고 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가면을, 좋은 가면을 쓰고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옷을 갈아입고 진지전 들어봤죠? 진지전을 구축하고 기동전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과거에 68혁명 프랑스에서 68혁명 이후에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라 하는 사람이 창안한 것이 전 세계를 이렇게 진지전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동전을 통해서 문화 막시즘으로, 문화로 이제는 혁명을 이제 전쟁을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혁명을 해서 사람 마음을 잡아서 점령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요즘 주사파로 옷을 공산주의 혁명을 이론을 바꿔 가지고 주사파라고 하는 옷을 갈아입고 주체 사상 이념을 가지고 지금 영화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정교조가 태동하고 민노총을 통해서 운동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사상을 전파하는 자리를 잡고 가짜 자유, 가짜 평등, 가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입니다. 차별 금지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평등이 얼마나 평등 정의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것을 가짜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자유를 빼앗아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나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독버섯처럼 퍼져서 지금 오늘날 현실이 교회도 여기에 엄청나게 물이 들어서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나이 드신 목사님들도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좌파들이 있다.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평등이 좋고 또한 차별금지법도 좋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종전선언하고 우리가 자주도 좋고 정의도 좋다. 얼마나 같이 같은 민족끼리 같이 평화롭게 살자. 여러분 들어본 이야기 가운데 더러운 이기는 전쟁보다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더러운 평화가 더 낫다. 들어봤어요? 예. 자, 여러분 그 말에 뿅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절반이 지금 다 가버렸습니다. 절반이 다 갔어요. 이런 말이 얼마나 이런 것이 바로 주사파 공산주의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68 혁명 이후에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좋지만은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내 아내를 강탈을 하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고 자녀를 잡아가고 두들겨 패려고 하는데 다 가져가십시오. 아이고 그냥 우리가 한 대 내가 얻어맞는 게 낫지 싸워봤자 다 죽어요. 그래요 죄송해요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어도 하고 그것도 경찰도 부르고 그러면서 또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동네 사람들하고 다 힘을 모아가지고 뭐를 회의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제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이 당선이 우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에 취임식을 할 때 자유 그리고 세계의 모든 글로벌 연합 이런 것에 발을 맞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유라는 말을 35번이나 18분 안에 그렇게 말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유라고 하는 이념을 다시금 이렇게 구가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 반국가적인 세력으로 평등과 종전을 노래 부르며 다니는 사람들 이 나라를 바로잡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쳐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은 성경적 가치, 자유적인 가치, 민주적인 가치를 확실히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다. 우리는 최선을 택하지는 못하지만은 최악은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치의 선택을 할 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공산화가 되어지고 주사파가 세계를 잡고 나면은 지금 교회가 벌써 20-30%가 교인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공산화가 되면은 북한에 있던 3,500개의 교회는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월남을 여러분 좀 보십시오. 무지무지한 사람들이 수많은 200만 명 이상이 다 그렇게 선교사들이고 다 잡히고 고문당하고 다 죽고 옷도 빗불대고 그렇게 해서 비참한 공산화가 되어지고 나서 비참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975년도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용장 리더였습니다. 잠계산이나 자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위기가 닥쳐도 타협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돌파해서 판세를 뒤집고는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실세처럼 하나같이 자기 싸워 이긴 사람들이 센 놈들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심기를 거슬러 가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해서 3년간의 지방 함직에 전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앞날을 가늠하기 힘든 처지였지만은 검찰 고위층이 늘어선 그런 그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그때 사람에게 나는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는 이 어려운 검토사 의를 위해서 야, 저 사람은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겠다. 저 날선 검투사 용장을 우리는 선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재인 정권과 또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서 강남 좌파 들어봤죠? 그런 위선적인 민낯을 세상에 알리고 총동원되어 지은 그 울산 선거 개입 또 드루킹 사건 이런 것들 탈원전 경제성 이런 이 조작 또 눈 감지 아니하고 정광석화처럼 양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보편적 그런 가치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정치의 초보 때에는 여러 가지 실수도 잔실수도 해왔지만은 성부사 기질로 큰 선거판에 이 선거판에서 나설 때 빛을 발했습니다. 이준석 끌어안고 안철수와 손잡으면서 반문 대연합을 펼친 장면은 이렇게 대선의 그때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다고 합니다. 정권 교체를 그렇게 이루어냈는데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큰 승부를 주저하지 않고 정광석화처럼 미국과 동맹을 관계를 복원을 하고 빗발치는 비판을 뚫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친북 쪽으로 기울어졌던 이 일탈했던 국가 진로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고 승부를 걸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친일 프레임에 말려서 수많은 그런 공격을 받은 것이었지만은 도망가지 않고 그 괴담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누가 후쿠시마 오염 오자도 지금 끄집어내지 않고 그렇게 오라심이 증명을 했습니다. 역대 정권이 겁내고 피해왔던 이런 이 노동 기득권과 혈전도 벌여서 민노총, 이 불법 이런 것도요 폭력도 무관용 원칙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맞서서 귀족 노조를 그리고 회계장부를 다 발표시키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건물 폭력, 이 건축 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이것도 수천 명을 잡아들이는데 돈 뜯고 행패 부리는 공사 현장을 이 관행을 다 퇴출을 시키고 지금 바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대통령이 선부의 스케일이 작아지고 가치보다는 이 정파적인 이익, 대의보다는 정치 공학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때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이런 사람들에게 방해꾼이자 적이라 이러면서 메시지를 날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잘못을 지금 범하기 시작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 검사 일색의 편중 인사도 하고 국민과 소통 구제를 하기를 이렇게 쌓여가다가 대통령에게는 기득권의 색채가 점점 더 색채가 깊어져 가고 그러다가 마침내 요즘 이 김건희 여사 이 논란에서 이제는 그는 이렇게 원칙을 잃고 서리빨 같은 대통령의 이 문제 앞에서는 원칙을 잃고 표류한다는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정 공작의 피해자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은 이 국민이 김 여사의 또 부적절한 이 처신의 의구심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의 기자 또 회견도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서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윤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자유를 우리가 구가하고 자유를 지금까지 전 세계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자유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용감하게 용기 있게 세워나가면서 이렇게 그 자유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정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제가 유튜브를 올릴 때 윤 대통령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의에 의해 살고 의에 살고 의에 죽기를 바란다는 그런 제가 유튜브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런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 세계가 존경하는 이 손양은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라는 분이 1937년에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 바로 3번이나 평양 감옥에 잡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또다시 검거가 돼가지고 마지막 이제 죽으러 가면서 마지막 성도들을 2,000명을 산정인 교회에 모아놓고 마지막 기도를 설교를 할 때 일사가고 오종목의 기도의 오종목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내 첫 번째 기도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건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5가지 기도 중에 주님을 따라 나는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온 교인들이 그러면서 발을 한번 굴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온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기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만 있다면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정말 이 반대편에 서서 지금 주사파와 같이 운동권과 더불어 이 북한을 추종하고 종북주의의 또 대표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간에 놀라웠게도 최재영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우리나라의 전체에 이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교포인데 시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오가지고 지금 수많은 일들을 우리 자유를 무너뜨리고 이 북한을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홀랑 뒤집어 놓아서 전체를 진짜 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을 지금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의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지금 흔들고 우리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이렇게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무서운 계략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최 목사는 정말 강교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인데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이 박사라고 하는 또 애교관으로서의 위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 많은 활동들 가운데 돈을 어디선가 봤는데 아직까지 발견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저 나오는 얼굴인데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한 말이 나옵니다. 돈을 밝히는 겁니다. 일본에 돈을 얼마를 주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서 돈을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이명수의 기자의 돈을 받아갖고 300만 원 받아가지고 사서 향수하고 사서 그렇게 주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전을 하는데요. 북한 옹호, 고무, 북한의 선지자처럼 북한에 수없이 가가지고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책을 지어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언자 노릇, 선지자 노릇을 하고 수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10년 동안에 최대로 북한을 강연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 최재영입니다.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거의 다 봤는데요. 맨날 매체를 제가 거기서 다 찾아보니까 그 매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드는 매체도 있고요. 방송국도 있고요. 그런데 북한에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백두 혈통을 찬양을 합니다. 어떤 거는 북한에 가가지고 청소부들 그리고 교통 하는 이런 사람들 청소할 게 뭐 있습니까? 너무 거리가 깨끗하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글을 쓴 그런 선전하는 것도 있어요. 또 종교를 찬양하고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백두 혈통들이 아주 그것은 국가 전체가 인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이것을 북한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고무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옹호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이런 이름, 직함, 그리고 고향, 그리고 혈연, 이런 또 지연, 자기의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위장해가지고 외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이 글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1차 보내고 자기 책 보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향 사람 자기 아버지를 잘 안다. 우리 아버지하고 잘 알고 우리 형님하고 잘 알고 약국에 다녔다.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북한에 대해서 나는 통일운동하는 사람이다. 그래 놨더니 여러분 양평이라는 곳이 우리 집사람도 고향이 원래는 양평입니다. 양평서 145대 때 넘어오는데요. 거기에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파편을 맞아가지고 미군이 폭격을 하는데 파편을 맞아가지고 젖가슴에 그게 들었대요. 거기서 원한이 생겨서 자기는 녹물을 빨아먹고 꿀꿀꿀꿀 녹물을 빨아먹고 그렇게 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수술시켜주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생 한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북한을 들어가서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책도 찍고 해가지고 북한을 선전을 하는데요. 도적처럼 시계 몰카 결국은 이 시계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가서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에 대접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5대 최대의 1200명만 대통령 취임식하고 축하연회 1200명만 모이는 자리에 초청까지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기업 총수들 다 만나서 사진 찍고 그리고 우리 국무총리하고도 사진 찍고 장관들 뭐 원희룡이며 무슨 장관들하고 다 악수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래를 뱉었다 런닝샷을 입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다 나는 정의의 고향이라든지 또 이 정을 넘어서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 성화시킨 사람이다. 나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향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이런 정으로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의로 성화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저 옷을 입고 국회에 들어가서 이 국회의 소통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요 저렇게 연설을 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같은 목사로서 내가 저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는 사탄 마귀가 잡힌 거예요. 나라를 뒤집으려고 전복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뭘 말하느냐 좌파 매체가 엄청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곳저곳에 나팔을 불고 결국은 최재영이가 여러분 잘 아는 백은종이라고 하는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좌파 매체 북한 들락거리는 이런 방송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명수라고 하는 기자와 그 사람이 이 줄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고 저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결국 전화를 계속하고 대화를 하다가 뭐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7시간 녹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눈물을 훔치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한 적이 다 있었어요. 그 이명수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 바우처 명품 가방 디올 가방이라고 하는 명품 가방을 사가지고 이 핸드백입니다. 그걸 사가지고 갖고 들어가서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한 번 두 번만 했다고 그러는데 옷도 사다 주고요, 책도 갖다 주고 향수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여자를 만나서 약점을 캐기 위해서 요 시계를 몰카를 시계를 차고 들어가고 찍은 거예요. 300만 원짜리 그걸 갖다 주고 그러면서 계속 또 보내기를 왜 그 가방은 들고 다니지 않아요? 들고만 다녔다 그러면 그냥 때려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 특검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을 징벌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대통령을 내려앉으십시오. 탄핵을 해라. 이거를 지금 이 사람이 글을 쓰고 그 촛불 행명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이 사람이 가담이 되어 있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간악하고 얼마나 이 도둑과 같이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목사라고 하는 가짜 목사 한 사람이 이 나라를 5천만 명을 여러분 이렇게 속여가고 되겠어요? 이게 바로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이단과 같이 간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지금 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거를 사과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나라가 온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패로 지금 나눠졌습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이 사탄 마귀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옳은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7장에는 보면요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가장을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노략질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로 성화시킨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좌파의 주사파의 모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은 김일성이부터 김정은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민족의 좋은 의로운 아버지라고 그러고 좋은 일을 하고 평등을 위해서 하고 자유를 위해서 한다고 다 말을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사도라고 다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약한 여자를 이렇게 고리를 이용하고 아버지 정을 이용하고 도둑처럼 들어가서 돈과 상품을 주가면서 목사 신분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자유를 우리를 뒤집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북한에 있던 모든 것들을 여기에 통일 뉴스라고 하는 제가 옛날에도 들어가 봤지만은 이번에 이 사람이 글을 쓴 것들 아리랑 프레스라고 하는 그 민족통신이라고 하는 곳에는 자기가 편집위원이고요. 이 아리랑 프레스라고 하는 곳은 또 민족통신 편집위원이고 아리랑 프레스는 자신이 만드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통일뉴스라고 하는 곳에 114개의 글을 써놨어요. 제가 거의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참 뭐 북한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거예요. 김정일을 또 김일성을 뭔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나도 없고요. 다 거기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 처소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 있고 자기는 직접 가본 건 안 해놓고 사진도 찍어놓고 처소 교회가 있고 자유가 있고 예배드리는 데가 500개나 있다는 거예요. 500개를. 여러분 한 곳에 통일뉴스 속에 한번 들어갔고 요즘은 뭐 또 잠겼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114개의 글쓰란 게 쫙 있습니다. 교회 탐방 해가지고 뭐 어디 또 사업 탐방 뭐 어디 문화 탐방 해가지고 자 여러분 한번 잠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모아놓은 것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이 목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하고 있는지 또 계속해서 자 저기 사진은 지금 김정은이의 부인 이름 이설주입니다. 이설주.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사진을 찍었고요.
디올백 몰카 최재형의 정체는 북한 방송 송출을 했는데 부사장까지 했어요. 북한 방송을 송출하는 TV가 있습니다. 그 TV에 부사장까지 했고요. 그게 6개월까지 했는데 나라에서 막은 것입니다. 목사 아닌 언론 선동꾼입니다. 여기에 더 이슈에 들어가면은요, 최재형 목사가 부사장으로 있었던 통일TV라고 하는 것을 운영까지 우리나라에 오가지고 75년도에 미국 가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이 95년도에 이제 오가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다음에요. 또 계속 보십시오. 최재형 목사 SNS에 북명경일 부위원장 함께 촬영한 사진들. 자, 여러분 옆에 저 왼쪽에 중앙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명경일 부위원장인데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지금 제2인자 정도 되는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어서 또 나옵니다. 다음 거요. 또 다음 거요. 예.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북한 우리 민족 통신인가 뭐 북한에서 그 선전 매체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은 게 아직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거는 전여옥이라고 여러분 옛날 국회의원 했던 사람인데 함정 몰카 체제 엊그제 올라온 겁니다. 제가 다 들어봤어요. 함정 몰카 체제형 이런 종자 저보다 늦게 알았었더라고요. 나는 다 알아서 들어가 봤는데요. 통일 목사인데 디올 목사 억울하다. 30만 원 양주 워낙 술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양주를 주면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술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아주 사람을 아주 마취를 시켜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양주를 목사가 여러분 양주를 왜 사갖고 줍니까? 예? 당신 뭐 술 좋아하니까 양주 먹으면서 그래서 양주 다 먹고 이상한 짓을 한다 뭐 이런 소리 하려고 그렇게 해서 선물을 줘. 다음에요. 출연료 분당 자기에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 벌려 놓고요. 사람들이 막 매체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니까요. 출연료를 분당 1분당 많이 주면 더 내가 풀겠다. 저렇게 돈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지 이게 진짜 나라를 이게 이해하는 겁니까? 이 나라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앞전 사람처럼 주면은 안 된다 이러면서 이 장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선교하는 분이 왜 돈에 그렇게 연연하세요? 이렇게까지 말을 한 것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끝입니까? 자, 간단하게 여러분 그 많은 글자들을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5장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은 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자유 자자도 모를 때 우리나라의 80%가 다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 자유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하다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했던 말이 바로 이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죄에서부터 사탄에서부터 지옥으로부터 형벌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피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문화 그리고 자유기독교 나라를 세워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 놓는 것이 바로 주사파들이요, 운동권들이요, 그리고 이 공산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은혜만 이야기하면 방종해질 수 있습니다. 율법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도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도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마귀가 있고 율법이 있고 사탄 공산주의가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을 부릅뜨고 그런 데서 구별되어져서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에 의해서 살고 그리고 또 공산주의가 있지만은 공산주의에 우리가 잡히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가 있지만은 사탄 마귀에서 우리는 사탄 마귀에 속하여서 잡히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율법주의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일시라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은 교만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은혜를 주어야 합니다. 은혜 속에서 율법을 주고 은혜로 율법을 쌓아야 합니다. 율법이 있고 은혜가 같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은혜로 싸서 은혜가 은혜 위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이 있으면 그릇 안에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유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민족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자유를 우리 민족에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역사에 빛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된 이 이단들과 혹은 하나님이여 공산주의자들, 이 주여 문화막시즘 이런 것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유를 하나님이여 또한 이제 자유를 성장시켜 나가고 이 나라를 세계에 빛나는 민족으로 주여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 육신에 묵히는 종살이하는 저희들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유를 얻은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그가 구원하셨네.